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샬롬. 네, 어제는 제자들이 로마의 군사 도로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여리고면은 예루살렘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수록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는 이 로마의 길과는 어떤 다른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자리를 요청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길 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이고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청년입니다. 부자이면서 관리이면서 청년인 이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무명시 그냥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거지맹인 바디메오라고 불려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개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붙이는 것이 전부이고 또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이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라서 사실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로 디메오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디메오의 아들 거지맹인 바디메오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 앞에 신분을 표시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또 거지맹인을 꼭 신분처럼 붙이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사실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어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읽었던 말씀이 42절을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에게나 사실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는 임페라토르 디비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아무게 이렇게 앞에 화려한 호칭이 붙었습니다. 위대한 신의 아들 황제 아무개 이런 뜻이죠. 꼭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칭호가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색한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 지향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맹인 거지에게도
로마의 권세 있는 자와 같은 칭호를 붙여주는 것이죠. 또 부자이고 관리인 청년, 젊어서 성공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누가 봐도 존중받을 만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로마의 군사도를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설명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총신대학교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정몽준 의원이 동작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이고 또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 하더라도 동작구에 살지는 않을 텐데 왜 그곳으로 선거 유세를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참모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멍한 표정으로 삐딱한 자세로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저에게 악수를 딱 청했는데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정몽준 후보의 얼굴이 딱 보이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라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이렇게 딱 예의를 갖춰서 악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경황이 너무 없었고 어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의는 갖추겠지만 당신과 나는 동등한 인격 대 인격입니다 라는 태도로 악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또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그것이 그런 높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함은 모르고 제가 이제 500원 할머니라고 제 마음속에 별칭을 붙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늘 이 시청과 주영빌라 사이를 오가면서 폐지를 주우시고 이제 작은 수레 같은 것을 이렇게 늘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저를 보면 늘 500원만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꼭 5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준비했다가 그분께 이렇게 드리고 합니다. 이 할머니를 처음 뵌 것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시간에 이제 지나가면서 저에게 500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를 꺼내서 할머니 꼭 뜨신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이러면서 드렸던 것이 그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주칠 때면 뭐 돈이 없을 땐 할 수 없지만 꼭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를 쥐어드리고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마주치는데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요. 그런데 제가 맨날 제가 500원 말고 5,000원 주는 청년이에요. 그러면 막 웃으시면서 네가 가구다 이러면서 팔꿈치로 저를 막 때리십니다. 이 팔꿈치로 때리는 게 그분의 어떤 친근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꿈치로 막 때리시면 제가 이제 얻어맞고는 꼭 안아드리면서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대선에까지 출마했던 전직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따뜻하고 기억에 남고 존중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아무개가 그냥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아주 기억될 만한 아주 귀한 영혼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 간에 그 만남에서 만나는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만남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성경이 하고 있는 표현은 마치 로마의 권세자나 혹은 부자 관리이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꼭 이 세상에서 잘나고 위대한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라도 붙여질 수 있는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라도 귀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가치가 그 표현에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존중 또 귀하게 여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고 기도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울림과 마을학교 그리고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하여서 그리고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층교육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삼층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